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2024년도 또 2025년도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다 참석하는 회의니까 예배 후에 바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2025년 계획들이 이제 뒤에도 나와 있고 또 앞으로 게시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아름답게 복되게 가꾸고 또 섬겨가는 마음으로 함께 일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경건한 삶의 방편으로 삼았던 금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실려 있죠. 그 내용들은 조금 여러 번에는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금식에 관한 16절부터 18절을 먼저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음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당한 일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또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질 수도 없음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 모든 일이 하늘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표와 그 과정들을 설정해 나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처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얽혀있는 모든 문제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므로, 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구하러 나가는 길, 그게 기도예요. 금식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기대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와 금식은 하나로 늘 붙여 따라다니잖아요. 우리는 금식만 얘기하지 않고 금식 기도라고 그렇게 늘 사용하죠. 그래서 성도가 금식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힘을 내서 일하기 위해서잖아요. 힘을 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힘을 내도, 밥을 먹고 힘을 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능력과 재주에 대한 일종의 포기 선언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라는 포기 선언이에요. 듣고 계세요? 너무 멍하게들 계시면 듣고 계시죠? 네, 자, 주위를 환기를 조금 기울이시고, 자, 그렇지만 어쨌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의 또 서기관들이 하는 그 행실에 대해서 바로잡으신 이 금식,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선언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결례를 고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대속죄일 때는 금식을 했어요. 이때 이 금식은 지난 1년 동안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의미로 행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대속죄일 때 유대인들은 행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많음과 연약함을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금식을 했어요. 본문 16절 이하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금식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행위들, 자신들의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 이게 금식의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대속죄일의 금식은 자신의 죄를 깊이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의 외적인 표현으로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못난 자신의 삶의 행위들을, 자신의 범죄한 자기 생활들을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금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시점에서 다른 일로 즐길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미움받는 내가 어떻게 세상에 다른 재미와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 나에게 극한 슬픔과 애통 말고 다른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금식은 이랬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라는 자신의 탄식 행위예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면서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는 1주일을 금식했네, 2주일을 금식했네, 3주일을 금식했네, 40일을 금식했네. 무슨 자랑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서는 국가적인 재난, 아니면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회개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했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 파괴가 자신들의 죄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의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금식의 전통들이 생겼는데 일주일에 2번, 목요일과 월요일, 월요일과 목요일 2번의 금식이에요. 목요일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날이,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생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이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는 다짐으로 이 목요일과 월요일 금식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인정을 받고 그리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과 월요일의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겠다는 고백으로서의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금식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외식으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언제? 목요일과 월요일 이 2번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경건하게 사노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대속죄일이나 다른 금식일과 더불어서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도 지켰음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 그걸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 장이 서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날이란 얘기죠. 이 날에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둘러쓰고 그리고 흉한 몰골을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열심을,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을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이들이 바로 다 월요일과 목요일과 월요일에 금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행위는 결단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못 박아 말씀하세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대속죄일의 금식이 그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해서 사실은 월요일과 목요일의 금식도 또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만 능력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적 행위가 금식인데, 누구에게 옳게 보이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누구에게 고개를 치켜 세우면서 나는 금식했노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와중에 누구를 못났다고 꾸짖을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6절과 7절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구제는 공경에 처한 자, 또 빈곤에 빠진 자와 내가 다르지 않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궁핍한 자의 필요를 채울 뿐이라 라는 그 고백적 행위임을, 구제가 그런 고백적 행위임을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구제하면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이 금식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러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 의의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금식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높은 종교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성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신자의, 성도의 종교적 도구가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되 다른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방법으로 성취하겠다는 그 노력의 행위도 아니에요. 금식은 자신이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음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죽여주십시오,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읍소하고 용서를 비는 행위고, 하나님께 모두 내어 맡기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예요. 지금까지는 다른 것으로 내 기쁨과 내 자랑과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그 기쁨으로 삼고 자랑으로 여기고 능력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람의 가장 원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본능적인 기쁨인 이 먹는 기쁨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항복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의식해서 금식한다는 것, 이런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금식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원하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외적 표현임은 이사야 58장에도 잘 드러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장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젖을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 참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 그 앞에서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해할 수 있고 용서를 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짐으로, 세상을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점점, 하나님의 전용으로 점점 가까이 갈 때 내 추함을, 내 못남을, 나의 약함을, 나의 비루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허물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때 나의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회개하는 거예요. 겸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방금 읽은 이사야 58장에서부터 처음 쭉 읽어보면 부정적으로는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것들에 대한 괴로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것을 괴로워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유일한 기쁨과 자랑으로 사는 자가 그것을 누릴 수 없어서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없어서 그 마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할 때 금식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8장에서 얘기하는 금식의 표현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을 유일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어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신의 현재 상황이.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은데 너무 삶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여기에 지쳐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또한 금식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로 금식이 음식을 먹는 즐거움의 사양이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의미의 금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그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서 생기는 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한다라는 결단 속에는 어떤 의미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고의 나의 배부름으로 삼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밥 안 먹어도 즐거워, 배불러. 왜냐하면 유아가 있기 때문이야. 유아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다른 어떤 즐거움, 다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만이 그분을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의 회복만은 반드시 얻어내고야 말리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금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오면서 왜 오락을 하냐? 너희가 나를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삼는다면서, 소원으로 삼는다면서 왜 다른 온갖 일을 하면서 너희가 살 공리를 도모하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을, 나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며 너희가 왜 다른 오락을 해? 그게 오락이 기쁨이 될 수 있어? 일단은 내가 너희들의 기쁨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쁨인데 이 최고의 기쁨이 안 채워졌어요. 그럼 다른 어떤 것이 기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과 14절에도 보면, 이사야 58장이요. 거기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안식일 날, 주일 날 오락을 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장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가장 즐거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즐거움을 삼을, 기쁨을 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락으로 내 만족을 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오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 날 오락을 안 한다, 이 생각만, 이 말들만 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많이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주일에는 뭐 상행위,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거 안 했었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슈퍼에 가서, 심지어는 옛날에는 주일날 버스도 안 타고 다녔어요. 그렇죠? 버스도 안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멀리서 교회 오려면 토요일날 와가지고 저녁에 자. 그리고 주일날 새벽부터 예배해. 그리고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버스 타고 가. 옛날에 그렇게들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일날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의미가 없든, 혹은 뭐 그걸 알았든 알지 못했든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다른 어떤 것들로 나의 기쁨을, 내 편리함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오락이 기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오락을 금하는 것은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이루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만족과 배부름의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기쁨으로, 오락으로 삼지 않겠다는, 음식마저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점심은 금식입니다. 농담이에요. 오늘 식탁이 풍성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다른 예를 들면 자기를 위해서 한 편의 아름다운 연애시를 쓴 사람은, 야,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예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기기에 이처럼 아름다운 시를 써서 그 마음을 고백했는가라고 그 연애시를 받는 사람은 감동을 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 시를 읽은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 시를 읽었다면 그 시를 통해서 시인이 연모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식을 하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심과 정성이 있는가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사정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려고 금식을 하는 것이지, 반대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인가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내가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금식을 넣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핵심이며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르치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금식에 관한 가르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를 너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되라고 시편 18편의 표제의 내용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가지고 구국이 영웅이 되죠. 그러자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그 마음에 굉장한 부담을 갖죠. 정적으로 여기게 돼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적국인 블레셋까지 망명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 가운데서도 그를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다윗은 그 사랑을 고백해요. 이게 시편 18편의 내용이에요. 3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까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를 간섭하고 계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금식과 궤를 같이 해요.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느라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는 기쁨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위로가 될 수 없고 힘이 될 수가 없고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가 금식하는 자의 마음에서 늘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로 안 되면 눈물로 호소라도 해야 한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밥이라도 굶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드시 다시 되찾아오고 싶습니다. 금식이에요. 이렇게 기도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끌어다 사용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필요가 다 끝나면 그냥 미련 없이 돌아서죠. 금식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바람에 항상 그래요. 무언가 힘든 상황이 오면 그 일들을 해결하거나 극복하려고 꺼내는 비장의 카드, 이게 이제 금식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조커처럼, 포커에서 조커처럼 그렇게 이제 쓰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금식하는 이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좀 들어달라는 일종의 치성 혹은 보상의 행위로 금식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이런 어려움을 들어주셨다라는 이 간증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물론 금식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만 금식을 자신의 욕심이나 소원을 이루려는 그 도구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시는 분 아니라는 걸, 그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리한, 잘못된, 그리고 어리석은 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 여기시면 곤란하잖아요. 자녀들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부모가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 생각에 부모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얻어낼 수 있고 흔들어서 부모에게 쥐어짜면 부모는 나에게 무조건 해주는 분이야, 해주는 사람, 그렇게 여기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이폰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라고 문 꽝 닫고 지방에 들어가면 부모가 뭐 쩔쩔매면서 알았어 일단 내 밥 먹어 내일 사줄게. 마치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가 부모 사랑을 그리고 자기 건강을 앞에 두고 흥정하는 듯이, 겁박하듯이 금식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그런데 23살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아이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이렇게 문 꽝 닫고 들어가면 23살, 그건 좀 곤란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첨을 떨면서 무엇을 얻어내고자 함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항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이 지금 시간에 아무도 올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소모품으로 사용하셔서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고 복을 주시고 만족해 하시되, 우리 같은 아둔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달래고 얼래고 때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 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높으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떠밀어서 그 자리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해서라도 네 진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너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못 본 걸로 하겠다,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학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너 밥 안 먹고 나 찾지 않으면 나 너 기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학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시편 73편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그 형통함을 하소연하고 있어. 사실 불의한 자는 어떤 일들을 이루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덤비니까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러한 삶이 복된 게 아니라 망하는 길임을 보게 돼요. 16절부터 보면은 그 시인이 고백하는 바가 그래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왜 살피지 아니하실까? 왜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하고 또 풍요하게 사는데 내 삶은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궁금증이 생긴다면 시편 73편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시편 38편을 보세요. 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시인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외에 내게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라고 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필코 그렇게 여러분의 항복을 받아내시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금식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식어갈 때, 그때 금식하세요.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끊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만족, 그 기쁨을 얻으려고 금식해야 돼요. 나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금식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금식보다 기도가 먼저예요. 금식 기도를 그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자녀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모든 노력을 경주하심을 알고, 그런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해 하겠다는 그 고백으로 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나를 간섭하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내 힘으로 삼겠다, 내 기쁨으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예요. 이 금식의 원리는 자랑이 없어요. 감사만 있어요.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표현으로도, 금식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 모든 표현으로도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구별, 자기 자랑,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녀 삼은 사랑을 베푸시,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다니 하는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기까지 우리를 복주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내용을 다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며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경건의 방편들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그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들을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자랑할 때 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뜻을, 주의 귀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펼쳐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풍요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까운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성주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우리 참으로 힘으로 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금식의 월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